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었지만 뺄 수 없고 이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1948년도 루마니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공산당원들이 잡아서 감옥에 다 쳐넣었습니다. 그때 루마니아의 한 목사님이 잡혔는데요,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세요.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그 3년 동안 혹독하게 예수님을 포기하라 그럽니다. 독방에 가둡니다. 발바닥을 불로 치집니다. 여러분, 발바닥을 불로 치져 놓아요. 그러면 서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굶기기는 태반사고요. 먹을 걸 생명 유지할 만큼만 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때로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로 칩니다. 전향하라고, 공산당으로 돌아오라고, 기독교를 포기하라고, 예수를 그냥 오늘 믿는 걸 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맞았는지. 근데요, 맞다 어느 날은요, 생각인데요,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뛰면서 그 독방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독방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 그래서 간수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미쳤구나 그랬어요. 미쳤구나 이게. 그런데 그 간수를 향하여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가 이 독방에 있다가 오늘 이 죽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지금은 앉아 있을 수도 없다고. 불로 찢어놓은 그 발로 설 수도 힘든데요, 발로 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14년 후에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남깁니다. 감옥은 내 인생 최고의 학교였다고. 나는 감옥 신학교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고.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먹을 것이 겨우 요만큼이고 온몸이 터져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문실이 예배당이 되고 독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학교 교실이 되고 절망 끝에서 춤을 춘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고난을 탁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고난을 다 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서 나쁜 검사 결과를 받으면 우리는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 세상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녀가 아프면 우리 심장이 멎죠. 그래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고난 앞에서 기뻐하라고요? 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비명 지를 것 아니겠습니까? 등짝이 찢어지도록 맞고 나서 기뻐한다, 이거 미친 것 아닙니까? 너무 맞아서 정신줄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논리가 반박합니다. 고난이 기쁨이라고요? 우리의 감정이 저항합니다. 모든 경험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범브란트 목사님은 모든 논리가 반박하는 그 고난을 껴안고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독방에서 발바닥이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이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채찍에 등짝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밖에 나와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했다라고 오늘 이 사건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역설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진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 어떤 인간적인 권세로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전 민문에 앉았던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고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자 교회가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동시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갑니다. 복음이 진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드러냅니다. 그 대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사도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손을 통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기적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사도들은 통로일 뿐이죠.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나머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죠. 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단난다, 죽는다, 끝이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교회의 두 사람이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가 죽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권능이 있는 그 교회로 믿는 자가 더 많아진 겁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실수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낮춥니다.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 이루어진 게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축계로 돌아옵니다. 거룩함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진리가 영혼을 붙잡습니다.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딱 지나가면 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다 그림자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잡고 당겼더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터치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낫거든요.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낫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바라고 사람들이 막 몰렸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존경하죠.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이 사도적 권위가 생기기 시작한 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직접 확인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바로 이 사도,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내가 보낸 것이라고. 표적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살아계심이 증명됩니다. 베드로의 그 능력이, 병든 자가 낫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를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야, 사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온 예루살렘이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왜 시기합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을, 그 친척들을 낫게 하면 여러분 박수 쳐주고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이게 하나님의 어쩌면 역사인가 싶어서 와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묻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도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는 이 사도개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신학이 무너지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누굴 쫓아갑니까? 사도들을 쫓아갑니다. 베드로를 쫓아가고 예수의 제자를 쫓아갑니다. 이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했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가요?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쫓아갑니다. 권력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시기심,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박해한 진짜 이유, 신학 때문이 아닙니다.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떠났습니다. 사도들에게 갑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 박해의 본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호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시기와 권력욕들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시기심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또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똑같은 죄가 똑같은 박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은 분명합니다. 부활은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볼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감옥에서 누가 옥문을 열어줍니까? 주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사두개인은 천사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 천사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기 위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다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없다고 한 바로 그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랄한 통제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천사가 없다고 지금 너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부터 26절에 그러자 공회는 이 지도자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감옥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간수들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보고가 들려옵니다.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서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들의 이 신학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감옥 문을 누가 열어준 겁니까? 주의 천사들이 열어주었다고요. 천사가 없다고 믿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열어준 겁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신학을 현실로 부수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26절 말씀 보십시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다 그럽니다. 아이러니죠. 이 권력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면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을까 싶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완전히 뒤집혔죠.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백성의 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론을 더 섬깁니다. 타락한 종교에 민낯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놓습니다. 진리의 자리에 인기를 놓습니다. 정의의 자리에 권력을 놓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사도들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강제로 끌어오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있는데 권위가 없는 겁니다. 지위는 있는데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8절, 그래서 몰래 그렇게 조심조심 데리고 와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도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 이름을 입에도 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은요, 이 이름, 이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하는 겁니다. 최고 권력의 이 종교의 핵심자들의 공식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기면 여러분 죽습니다. 사도들은 입이 한번 체포되었지 않습니까? 풀려났다가 다시 지금 여기에 잡혀온 겁니다. 이번에는 더 위협을 가합니다. 그런데 29절에 이제 입 나가서 말하면 너희들은 끝장난다고 더 위협을 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 그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폭탄 선언이죠.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엄포를 놓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했을 때 두 번 잡혔을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겠다고 이 말하는 이 용기 보십시오. 베드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선포합니다. 재판관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재판이 설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법정이 전도 현장이 된 것입니다. 33절, 그러자 공회원들은 크게 노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회개가 아니죠. 분노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항상 두 가지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독교의 복음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복음 앞에서 회개하든지 분노하든지. 여러분, 두 개입니다.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 복음을 거부하든지. 여러분, 중립은 없는 겁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살 것인가? 베드로는 마음속에 이 두 가지 결단을
앞에 놓고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적어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정한 거 보십시오. 목숨을 건 선택이죠. 그러자 34절부터 39절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고 랍비 힐렐의 손자입니다. 사내들인 70명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사울 아시죠?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이 바로 이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학생입니다. 요즘 말하면 율법의 최고 석자 교수인 겁니다. 이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에 역사의 예를 듭니다. 36절,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자 놀라운 일을 하자 사람들이 우하고 한 400명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죽자 사람들이 허지부작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 우리 여기에 뭐 바로 가까이 과친에 가면 이만희가 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지금 한 80 후반 뭐 90점 되나요? 아마 그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천지가 겁나는 게요, 이만희를 재림주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늙어가는 그 사람을 재림주로 믿어요. 그 사람을 믿어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그 교리를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쫓아가야, 그 교회에 등록해야 신자가 되어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뭐요? 천국 간다고 진짜 믿습니다. 진짜 믿어서 자기의 모든 걸 갖다 다 바칩니다. 시간도 바칩니다. 모든 물질도 바칩니다. 전국에서 여기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광신도가 된 겁니다. 근데 두고 보십시오. 이만희 반드시 죽습니다. 과천이 신천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땅 새로운 그 천국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천지 붕괴됩니다. 지금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또 이만희 다음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다 붕괴될 겁니다. 드다라는 사람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따르자 한 400명이 우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죽자 어떻게 해요? 허지부지하게 다 흩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37절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 메시아라고 일어나서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러자 그가 망하자 사람들이 또 우 다 사라진 겁니다. 이 예를 들면서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지만 바로 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다 사라지고 꺼져버렸다고. 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좀 기다려보자고. 인간의 일이라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죽었던 예수를 따르고 베드로가 또 이 사도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보자고. 지금은 우하고 사람들이 쫓아가지만 언젠가는 이게 인간적 일들이라면 언젠가는 다 꺼질 것이고, 만나게 두고 보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 일일 것이라고. 두고 보자고.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아주 어쩌면 지혜로운 말일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율법을 그렇게 하는 이 가말리엘은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뭐에 관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다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진리 판단을 거부한 것이죠. 뭐라 그래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영원히 중립에 딱 핑계를 대고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가말리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야 되는데 지켜보자고 중립을 딱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중립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은 충분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요. 놀라운 병든 자들이 막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은 결단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려보자고
시간 지나면 알겠지. 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기다려보자고.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복음은 여러분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중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공인은 사도들을 채찍질합니다. 매를 때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매를 때렸다 이 말은요, 겁질을 벗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짝에 피부가 벗겨지도록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태형은요 39대입니다.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 나라는 잘못하면요 태형합니다. 때립니다. 그런데 그 맞으면요 그냥 매질할 정도는 그 매질이요, 그 건강한 힘 있는 사람이 온몸을 다해 때린대요. 그 매로 맞으면요 그 상처가 깊이 파이고 사람이 쓰러지면요 기다렸다가 또 세우고 또 때린대요. 약을 발라 나으면요 그 상처 흉터가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은 싱가포르는 그대로 이 일을 해요. 때립니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들을까? 나는 하나님 말을 듣겠다고. 나는 감옥에 있든 풀려나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는 전할 것이라고. 그러자 매질을 가합니다. 매질로 때립니다. 39대를 때립니다. 등짝에 피부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피가 흐릅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한 대가였습니다. 그냥 놔준 게 아닙니다. 반죽음이 되도록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제야 놓아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시기심은 복음에 대한 적대감의 뿌리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의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면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2000년 전과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충격적 통계가 있는데요, 지난 한 180년 동안, 지난 한 150년 동안 말이죠, 그 이전 1800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답니다. 최근 요 근래 150년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이 그 전에 1800년 동안 순교당한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지금 또 여러분, 스리랑카에, 중동 지역에, 인도네시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정오가 되고, 정오가 박해가 되고, 박해가 순교로 지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박해가 심할수록 교회는 성장합니다. 선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 복음이 꽃을 피워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이 살아납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높이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교회 복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위협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압력이 있죠.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가 때로는 장부를 조작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다 모두가 하는 일이라고, 불의를 하라고 그럽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더러운 일에 그리고 농담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만 유난히 잘났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직장에서 종교는 사적인 것이라고, 직장에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 교회 밖에서는 입을 다물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압력은 2000년 전에 그때 형태만 바꿨을 뿐 여전히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비추면 어두움은 저항합니다. 필연적입니다. 진리가 거짓을 드러내면 거짓은요 공격합니다. 당연합니다. 의가 불의를 지적하면요 불의는요 반격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채찍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감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압력은 있습니다. 조롱이 있고 따돌림이 있고 불이익이 있습니다. 형태만 달랐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우리는 때로는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 말하고 예수 믿는 전도를 하면 비난 받을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기회를 잃을까 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타협합니다. 숨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거짓말 하나로 죽었죠. 충격이 퍼집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십니다. 너무 무서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교회 성도들과 상종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믿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못 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더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격, 이 거리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도 거짓말 했는데, 나도 욕심 부렸는데, 나도 위선적이었는데, 아나니아처럼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삽비라처럼 쓰러질까 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까이 복음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믿고 싶지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따르고 싶지만 두려워서 못 따릅니다. 이것이 거룩 앞에 선 죄인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막습니다. 세상의 압력에 우리는 굴복합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타협합니다. 이번만 눈 감자고 내가 굳이 예수 믿는다고 또 복음을 말할 필요가 있나? 내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지? 여러분, 핑계는 많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숨깁니다. 모임에서 크리스찬임을 감춥니다. 친구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 못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밤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옥문들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말하되 뭐라 그래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옥문을 여시고 난 다음 자유를 주시고 난 다음 그리고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숨으라고요? 아닙니다. 도망가라고요? 멀리 도망가라고요? 잡히지 말고 멀리 도망가라고요? 아닙니다. 뭐라고요? 다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가장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29절 다시 잡혀온 사도들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용기는 인간의 의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인 것이죠. 41절, 여러분 본문의 절정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매를 맞고 등짝에 매를 맞고 터져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풀려나면서 어떻게 해요? 막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서도 어떻게 해요? 막 나가서 다시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입을 닫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풀려나면서 매를 맞고 나왔는데 막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그 채찍 맞는 걸 막 그 스트레스, 그 채찍에 맞는 그 아픔을 즐기는 마조히즘이 아닙니다. 육체는 아프고 수치심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 기쁨이 육체적 고통을 압도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해도요, 기쁨이요 넘치는 겁니다. 지금 고통이 있고 지금 감옥이 있고 지금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 감옥이 우리를 영원히 슬프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계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같은 성령님, 같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요구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명령이나 위험 앞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난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겪는 고난과 모욕은 저주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지금 또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믿음의 줄에 서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정언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고 정언의 말씀으로 이기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이것이 승리의 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막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꺾겠습니까? 세 번째, 멈추지 않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처럼 날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거치지 맙시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가말리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계속 있을 것이라고 가말리엘이 그 말을 했는데요, 가말리엘이 그 말을 한 지 2000년이 지나도 교회는 여전히 지금 또 서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공산주의 박해도 교회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의 칼도, 계몽주의의 초롱도, 세속주의의 무관심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은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문을 떨릴 수 없겠고, 그 말은 바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사도 42절 말씀 보십시오. 매를 맞고도 협박을 받고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척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죽어도 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산다고, 이 복음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기와 박해가